지난주에는 제목이 모압 원정 레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원정 나갈 때 어떻게 이들이 연합해서 나갔는지,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교회가 연합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또 원정 나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살펴보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진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모압 전쟁 레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전쟁하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후자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이 모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힘이 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충분히 모압을 상대로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 나라 큰 연합군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고 물질이 많아도요, 영혼이 생수를 마시지 못해 메말라 버리면 사람은 삐뚤어지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바른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나와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있고 챌린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바른 인생을 살며 승리하려면 먼저 영혼이 메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이 항상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강으로 충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만 메마르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장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메마르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생에서 조그만 싸움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되는 물이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영혼의 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연합군 같이 우리는 바짝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의 수를 늘려도요, 조그만 문제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싸우고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면 우리는 가서 문제들과 싸우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정복해서 어떤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정복하며 계속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혹시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물만 마시면 살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물 대신은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그분을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제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채우시는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시는지 정확히 그 시간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고의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을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제 드릴 때 연합군이 있는 에돔 광야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현장에서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현장에서만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영적으로 풀어야 이게 풀려서 인생의 현장에서는 꽁꽁 묶인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풀어놓으신 것을 가서 푸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을 때 언제 환상을 받고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하심을 받게 되냐면요, 기도하고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받게 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빨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 주신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제사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이 교회에 오셔서 자주 기도하고 여호와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꽁꽁 묶인 문제들을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시면 그래서 예배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성령 대망에도 나와보세요. 안 나오시면 다 잘 지내시는 줄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문제가 많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께서 풀어놔 주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안 움직이던 것이 밀어보니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은 영혼의 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만 메마르지 않고 매일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만나도요, 다 인내하고, 다 싸우고, 다 극복하고, 다 정복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물에서 나옵니다. 승리는 연합군의 숫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리는 돈의 액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리는 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 영혼은 바짝 메마른 광야에서 갑자기 영혼은 어디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영혼은 푸른 풀밭으로 옮겨져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 눕히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문제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예수님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이기 시작하더라. 시편 기자가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우리는 문제들로, 전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영혼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마시셔서 아무리 바빠도요, 예수님은 그 안에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원수 같은 전쟁 같은 문제들로 둘러싸여져 있어도 예수님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안식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문제들 한가운데서 상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인가 노략인가,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같은데 노략은 목적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언제 망하기 시작했냐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노략하고자 했을 때부터 망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는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다 모였어요. 모압 사람들은 처음에 왕들이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갑옷 입고 나라를 지키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자 할 때는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자멸하기 시작하냐면, 언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욕심대로 어떤 유익을 노력해 가고자 할 때 자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전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러 가자 했다가 덫에 걸렸습니다. 연합군은 물을 마시며 다시 힘을 재충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을 재충전시키는 그 물을 햇빛이 반사돼서 그들의 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마음대로, 욕심대로
노력해도 된다. 이제 노력하러 가자 했다가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원수 군대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 큰 문제를 풀고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탄 마귀의 군대는 다시 힘을 재충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의 군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서 마음껏 노력하자. 이제 우리 욕심 좀 채워보자. 전신갑주 벗다가 망하는 거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망하는 거고 선교의 소명 멈추고 자기 욕심 채우는 장기자랑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이 다 죽었는 줄 알고 노력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황폐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다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고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전쟁이나 노략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쟁하고 노략은 목적이 다릅니다. 모압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했을 때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모압 사람들이 노략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목적이었어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목적인데 교회가 노략할 때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어떤 유익을 탈취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왜 나누어 주시는 거냐면 자기 만족 채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열심히 쓰면서 자기 만족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자기 유익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 이런 걸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를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아무도 은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보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의 말씀을 전도하는 곳이지 사람의 장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은사는 일의 성취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죠. 주님의 일은
사람을 먹입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따라가도록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도리어 실족시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죠.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적이 일이었다면 전문성이 중요하겠죠. 근데 교회의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성숙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좀 없으셔도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언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제가 뭔가 실수할 때 항상 제가 뭔가 실수하고 뭐 저의 나약함을 부끄러움을 참고 공개적으로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아 그러십니까? 저는 부끄럽군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죠. 회사는 일이 목표인 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일부러 만드셔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이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시험 준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일을 멈춰도 돼요. 교회는 공예배 드리는 일 외에 다 그만둬도 돼요. 교회 안 주고 안 망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주님이 일부러 만드셔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기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좀 일을 못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인데요. 이거 진짜 진심인데요. 좀 못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완벽주의와 전문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전문성이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심,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 이상으로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치는 누구든지 여기 와서 영혼이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찡그린 얼굴로 왔다가 활짝 피는 얼굴, 주님 만난 얼굴로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가득한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주님께 잘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왜 봉사하십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세요?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일보다는 오늘도 사람들을 보며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오늘도 영적 성숙으로 하루를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이런 바른 싸움, 바른 영적 싸움, 바른 은사 사용을 통해 이곳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릴 때에 우리 신자들은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왕은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잔인한 짓을 했는데요. 바로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려서 궁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모압 왕이 700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돔을 기습해서 에돔 왕부터 쳐서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됐어요. 26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코나로 몰리니까 모압 왕이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를 꺼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혔어요.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일부러 보라고 했고 이게 먹혀서 이걸 보고 연합군이 전쟁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연합군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 정도로 코너에 몰리자 잔인한 선택을 하는 모압 왕을 보고 야, 이거 더 푸시하면 안 되겠다. 정말 위험한 일 일어나겠다. 뭘 할지 모른다. 판단해서 돌아갔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김정은을 푸시하다가도 저러다가 저거 핵무기 누르는 거 아니야? 싶으면 야, 이거 진짜 위험하고 큰일 나겠다. 전쟁 나겠다. 그래서 푸시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게 아니면 이랬을 수 있어요. 모압의 다음 왕,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죽임당하는 거 보고 모압 병사들이 미쳐가지고 정말 악마처럼 변해서 싸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이겨서 전쟁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방법이 먹혔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압 왕처럼 코로나에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궁지에 몰리면 정말 잔인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이 모압 왕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요? 성도라고 궁지에 몰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윗도 코너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도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 기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간청 기도 혹은 강청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밤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나눠줄 게 없을 때 제가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빵을 구워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 참 별로예요.
친구 A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친구 B에게 빵을 꾸는 사람이에요. 아마 친구 B에게 빵 꿔서 자기가 준 것처럼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친구 B였다면 화가 났을 거예요. 야, 걔만 네 친구야? 나는 네 친구 아니야? 나한테 뜯어내서 걔한테 주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비유가 고의적으로 참 별로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인공은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 A에게는 고마운 사람일지 몰라도 친구 B에게는 자기를 뜯어먹고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절대로 누가 옳은 행동을 지금 했느냐로 보시든지, 누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냐라든지, 어느 모습이 도덕적인 모습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 안에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 친구 B밖에 없어요. 친구 A도 정상 아니에요. 한밤중에 빵 달라고. 환자예요, 환자. 그 친구 A에게 빵 주기 위해서 친구 B를 깨우는 주인공도 정상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간청에 있어요. 누가 응답을 얻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응답받나요?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받나요?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어도 밤에 노크해서 깨우면 안 됩니다. 밤에 노크해서 깨워서 민폐 주고 불편 주고 비정상적인 환자여도 왜 빵을 얻어요? 간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감히 벗됨으로 인하여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벗됨으로 인하여 무엇을 받아낼 수 없고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를 통하여 두드리는 자가, 구하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리라 하시잖아요. 저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는 뻔뻔함이라고 의역하고 싶습니다. 뻔뻔함. 성도 여러분, 코너에 몰릴 때 모압 왕은 잔인해지지만 성도들은 뻔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너에 몰릴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십니까? 궁지에 몰리실 때 어떻게 거기서 무슨 힘으로 나오시겠어요? 모압 왕은 잔인함으로 나왔어요. 이인신 제사를 통해 빠져나오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코너에 몰리면 잔인해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코너에 몰리면 잔인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좀 뻔뻔한 사람들이 돼서 기도를 통해,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항상 간청함으로 코너에서 다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너에 몰릴 때 모압 왕은 잔인해졌지만 저희들은 뻔뻔해지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받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족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일보다는 사람들 도와주고, 전문성보다는 영적 성숙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도와주시고 저녁에 소재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항상 생명의 물 되시는 주님을 마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인내하며 극복하고 정복하게 충분히 은혜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